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어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과거에 애굽의 백성이었던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언약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면 결혼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는 것을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롭고 좋게 느껴지니까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너희는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남녀 간에 보면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죠.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사랑하면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사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게 되죠. 보통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어때요? 평소에는 내가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전에 그러한 것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법에 내가 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떤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더 큰 법이 생기게 되죠.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율법이라는 이 법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왜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법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법, 특별히 이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밝히시냐면 2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대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율법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나를 먼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방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율법을 무거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율법 자체를 무겁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뭐냐?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반면교사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 반면교사. 왜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이 바로 율법을 왜요? 준행하며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바로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간혹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이다라고 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쓰지만 사실은 그 말을 엄밀히 따져보면 법이 없어도 산다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혼란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왜? 사람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악법이지만 그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질서가 유지가 되지. 만약에 그것마저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이 형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질서가 비로소 바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뭔가 삶이 이렇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우선순위가. 그냥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뭐예요? 다른 것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갖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나머지 10계명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개의 계명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보니까 부모 공경에서 시작하여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도요,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너무 좋아하면요, 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 음식 같은 거 있죠? 음식 같은 거 평소에는 안 먹던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나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계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죠. 이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탐한다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탐한다는 것은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켜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의 사랑은 어느 사랑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 114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번개가 치고, 그죠? 그저께인가요? 우리 막 밤에 저희 교회 막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그랬거든요. 비 올 때. 그러니까 그럴 때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에 있고 싶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면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한 날씨와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도하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 사이에 세웠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를 해달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뭐하게 돼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사실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완벽하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 십계명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벌써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란 말이죠.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로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죄인임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펜스, 그렇죠? 가드레일과 같은 거예요. 도로, 이 낭떠러지 같은데 이 도로 보면은 겉에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차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도 안에서 거룩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십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내 곁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 우리의 보호망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도인 이 십계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